여러분은 밤하늘에 언제 별이 가장 빛이 날까요? 해가 뉘엿뉘엿 질 이 석양쯤에 가장 별이 빛이 날까요? 안 그러면은 별이 대낮에 빛이 날까요? 아니면 가장 하늘이 캄캄한 어두운 밤하늘이 빛이 날까요? 여러분, 이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아합이 왕으로 다스렸던 그 시대가 가장 캄캄하고 어두웠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합 시대에 일어났던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은 3년의 가뭄을 통해서 그들이 굶주리고, 그리고 그들이 가난해져서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마저도 이제는 다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자식을 전당을 잡혀서 자식을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상하로 만든 상하궁전에서 호화로운 삶을 사는 이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이 북이스라엘의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이 북쪽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이 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 더 불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두로의 공주 이 여자는, 그 두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왕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문제는 이 두로의 우상을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수입해가 자기가 혼자서 왕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면, 그거로만 만약 문제가 그거로만 국한되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이 이세벨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무슨 사명감을 가졌느냐? 바로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우상, 우리나라에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나는 이스라엘에 선교하러 온 나는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진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우상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열정을 가진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는 여호와의 신전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짓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옵니다. 850명을 데려와서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이 바알 아세라 신앙을 전역에 포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진 여인 아닙니까? 자기 나라도 아니고 시집 온 외국에 이렇게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를 데려와서 여호와 신앙을 이제는 없애고, 하나님 백성들의 이 마음에 있는 여호와 신앙은 빼버리고 그들 심령에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 여자가 온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이 신앙 우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이에요. 부부신인데 이 바알이라는 이름 자체는 남편, 죽은 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관하느냐? 바로 이 땅에서 인간들이나 짐승들의 모든 생명들이 먹고 사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관하느냐? 이 바알과 아세라는 하늘에 비를 내리고 바람과 이 모든 이 기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래서 사람이 양을 치거나 염소를 치면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겠죠. 그리고 밀과 보리를 심으면 풍년이 돼야 되겠죠. 또 올리브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적절하게 주기 때문에 풍년과 다산과 이런 소출들이 일어난다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바알 신앙이에요. 이세벨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 이 아합이 먼저 포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여호와 신앙으로 완전히 대체하기
이 위험에 처한 것이 바로 이 아합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흑암과 같은 그런 시대를 이 아합의 시대가 맞이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캄캄한 어둠 속에 별이 찬란하게 빛나듯이 이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열왕기 이 상 17장에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이제 내 입에 말이 없으면 앞으로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전역에는 하늘의 비를 주기도 하고 하늘의 비를 멈추게 하는 것은 바알이라고 지금까지 배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분임을 이제 너희들이 경험해라, 그러면서 이제 내 입에 다시 말이 있을 때까지 하늘의 비가 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이 엘리야가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실제로. 얼마나 백성들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굶주리고 흉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고 먹게 하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른 우상도 아니고 여러분의 잔재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인생의 스펙이거나 여러분들의 인맥이거나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알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 가난 가운데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종결시킨 사건이 바로 뭔가 갈멜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누가 하나님인지 이제 확실히 단판을 지어봅시다. 이제 여호와를 대신해서는 내 한 사람이 나갈 테니까 바알과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보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누가 하나님인지 이제 대결합시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이제 제단을 섰고 거기에 송아지를 놔두고 하나님께 자기 신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제단에 송아지를 불태우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제 약속하고 대결하지 않습니까?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을 추면서 기도하면서 바알과세라를 불렀지만은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칼을 가지고 이 850명이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단 한 번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십시오. 단 한 번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제단에 송아지를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의 대결, 영적 전쟁의 현장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이 850명 이놈을 다 잡아 죽이라. 그래서 850명을 이 이세벨이 데리고 왔자면 단 한 번의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다 그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또 이 사건 이후에 이 엘리야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했을 때 이 엘리야는 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용사의 모습에서 하루아침에 무능한 사람으로 낙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를 이제 데려가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다시 마시게 하여서 호렙산 시내산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걸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미션을 이 엘리야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미션이 바로 뭐죠? 바로 아람왕 하사엘을 아람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는 또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나라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서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 이 마지막 이 엘리야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미션이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야가 해야 될 사명인데, 엘리야가 실제로 하는 사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에게 그 사역을 맡겨서 엘리사가 두 가지 사역을 하고, 그 한 가지 사역이 바로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승계되어지고, 마치 모세의 사역이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의 사역이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 함으로써 권위와 능력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승계되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당신의 사역을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권능을 이제 엘리사에게 부어주시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중에 읽었던 이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이제 먼저 들어가면, 이 장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자기 후계자로 부르는 그 장면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이제는 그 길을 떠나 이제 호렙산 시내산을 떠나서 엘리사를 만나러 지금 갑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이 엘리사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니, 지금 이 엘리사는 농부예요. 농부. 땅을 가지고 있는,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농장의 규모, 그 사람의 집안의 재산의 규모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12결의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 2마리를 짝을 지워서 쟁기를 2마리에게 목에 걸어서 밭을 갈았거든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주로 1마리를 가지고 옛날에 밭을 갈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이 집안에는 땅이 얼마나 많던지 12결의 즉 12상의 소를 가지고 땅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는 12번째 결의를, 이 쟁기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에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땅을 갈 정도로 대농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부잣집의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어느 날 역사 속에 툭 던져지듯이 등장해요.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나는 모습도 흔적도 없이 하늘로 들려져 올라갑니다. 이게 엘리야의 신비로운 출현과 신비로운 이 땅을 떠나는 별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집안의 내력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를 24마리를 가지고 땅을 갈 정도로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잣집 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잣집 아들을 찾아가서 오늘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옷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겉옷은 바로 이 선지자들이 입고 있는 이 겉옷은 염소틀이라든지 양털로 만든 것인데, 이것은 일종의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입고 다니는 이 옷은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고, 그것을 벗어서 어떤 사람에게 던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선택하여서 자기 사역을 맡기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행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엘리사를 찾아가서 오늘 겉옷을 던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방식으로 보통 목회 승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회자 청빙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1차적으로 서류를 받고, 그래서 최소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서류를 다 추리고 국내 박사를 아예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당의 장로들이 와서 인터뷰 면접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하죠? 그 수 가운데 이제는 처음에는 10배수 10명, 그리고 마지막에 3명으로 추려가지고 한 주씩 한 주씩 이 사람들을 설교를 시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투표를 하는 거죠. 어느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목양하기에 적합합니까? 그래서 보죠.
알파와 오메가가 사람이 뽑는 거예요. 후임자를. 장로가 면접을 하고 재직회가 보고 마지막에는 교인 총회에서 그 사람을 투표하여서 뽑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야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라, 이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은 주님께서 성도들, 교회의 뜻을 존중하여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반응을 보면 소를 버리고 이제 엘리야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청을 하는 거죠.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이제 부모님과 이제는 작별하고, 이제는 이 선지 사역의 불을 받으면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다시는 사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공생애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와 작별 인사의 기회를 청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사가 이제 돌아가서, 그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 엘리사가 무엇을 하느냐, 2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이제 이 엘리사는 부모님과 이제는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뭘 했는 거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밭을 쟁기를 가지고 땅을 갈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갈던 이 소 두 마리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 자리 소 두 마리를 죽이고 자신이 지금까지 쟁기질 했던 이 농기구를 화목제물로 삼아가지고 여기 불을 태워가지고 이 소를 이제 삶아서, 소를 구워서 자기와 함께 밭을 가는 일꾼들이라든지 그 동료와 그 마을 사람들을 청해가 이 소 두 마리를 다 나누어 먹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이 엘리사는 농부잖아요. 농부로서 땅을 갈고 경작을 한 일을 했지만은 이제는 다시 농부가 되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 이 결단이 바로 자기가 쟁기질하는 농기구와 그리고 이 소를 잡아서 사람들과 함께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깁고 그물질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성경은 그물을 놔두고 주님을 따랐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호수에 가서 다시 그물질을 물고기 잡아요. 여러분, 그 제자들에 비해서 이 엘리사의 단호한 모습, 자기가 쟁취질하던 이 생업, 이 농기구를 불태워서 이 소 두 마리를 이제 삶아서 다 나눠 먹는 이것은 다시는 내가 이 세속의 일, 이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역에 있어서 목회자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단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특히 세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기를 결단한 사람이에요. 마치 자기가 몰던 소를 죽여서 불태워서 나눠 먹듯이, 자기가 쟁기질하는 그 쟁기를 불태우듯이 세상과 완전히 결단하겠다는 결심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마치 세례와 성찬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속에서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와 성찬만큼 결혼 생활과 유사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우리가 결혼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혼인 예식을 할 때에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내가 이 사람과 영원한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에는 이 남자 저 남자 바람을 피우는 것은 흉악한 죄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는 자신의 생업의 도구인
이 쟁기와 소를 불태워버리는 이 삶의 결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모든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쏙 드는, 그래서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듯이 이제 어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쏙 들면서 이제 오늘 2장 1절에서는 드디어 때가 왔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그 때가 임박한 거예요. 그 때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는데, 즉 이 세상을 별세하는데,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방식이 뭐냐?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이 엘리야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이 땅을 떠나고 별세를 하게 됩니까? 보통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어떤 사고를 당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잃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육체는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특이한 방식으로 이 땅을 떠나는 별세의 장면을 여기서 계획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감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회오리 바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데서는 폭풍, 이런 번역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비가 수반되지 않는 강력한 폭풍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기에도 등장합니다. 욥기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에서 엄청난 폭풍이 불고 있는 그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이 욥과 친구들에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폭풍은, 이 회오리만 뭘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폭풍이에요. 그래서 이 폭풍을 통해서 이 엘리야는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갈 것임을,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이제 출발하여서 이제 떠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2절에서는 엘리야가 먼저 너는 이곳에 있으라, 나 혼자 이제 베델로 가겠다. 오늘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가지 않고 엘리사와 동행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혼자 떠나겠다는 거야. 그런데 엘리사는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나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나는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이 패턴이 오늘 2절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4절, 6절, 그러니까 2, 4, 6절에서 엘리야는 3번이나 너는 여기 서라, 나 혼자 가겠다, 이 말을 엘리야가 하고, 엘리사는 또 3번씩이나 여호와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되 나는 절대로 당신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3번씩이나 오늘 엘리사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오늘 이것을 완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 엘리야는 왜 자신이 이제 하늘로 들려져 올라가는 이 마지막 순간을 엘리사에게 보여주지 않고 혼자 떠나겠다는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엘리야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길 바라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만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이 이유 때문에 엘리사마저도 동행하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엘리야, 이 사람이 매우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혹이나
엘리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 입으로 와,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하늘로 그냥 올라갔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높이겠죠, 그죠? 여러분, 그 사람이 이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상이 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를 엘리야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올려져 가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높은 평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겸손한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세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를 시험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를 시험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엘리사가 정말로 엘리야의 그 엄청난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의 이제는 후계자로서 엘리야의 그 전쟁을 수행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정도의 책임감이 있고 충성스러움이 이 엘리사에게 있는가, 이것을 지금 엘리야와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사를 시험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형태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사건을 여러분 복음서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이 떡을 주인의 아들에게 주어야 되는데요,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성에게, 그 이방인 여인에게 모욕감을 던져줍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방인을 경멸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을까? 아니에요.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진정인지, 모든 자기 자신의 자존심마저도 포기하고 진짜 그 문제의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인지 주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개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여인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 여인을 시험하죠. 여인은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어떻게 통과하죠?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도 누가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가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저는 부스러기를 원하면 떡을 달라고 주님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여인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나아질 것을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이 엘리야가 따라오지 마라, 나 혼자 가겠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이 엘리사에게 진정으로 엘리야를 이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건 그 영적 전쟁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정말 여호와께 자기 목숨을 던진 채로 헌신할 준비가 됐느냐, 그것을 지금 시험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씩이나 이제 엘리야가 거절하는 거야. 이 세 번씩의 거절에 대해서 오늘 엘리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이 반응은 세 번씩이나 여호와 하나님과 이 엘리야의 이 영혼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당신이 어떻게 거절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오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이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불행한 신앙생활이 미정한 신앙생활이에요. 뭐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여러분, 여러분, 계시록에서 분명히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뜨겁거나 차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토해버린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신자인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신자가 아닌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인생의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고난이.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사람의 댐댐이를 처음 보여주는 것이 뭔가요? 엘리야가 딱 부르니까 겉옷을 딱 던지면서 나의 사역을 네가 이제 물러받아라.
겉옷을 딱 던질 때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키우고 자기 집에서 자라고 그리고 지금 농사 짓는 이 소 2마리를 불태워서 그리고 자기가 이 쟁기질하던 이 농기구를 불태워서 그걸 다 나눠 먹으려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는 내가 이제는 이 농사 짓는 일로 돌아올 수 없다. 그 결심의 표현이 바로 이 짐승을 불태워서 잡아먹고 나눠 먹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단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3번씩이나 따라오지 마라, 나 혼자 가겠다, 이 말을 하더라도 이 엘리사는 단호하게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당신의 영혼을 두고 내게 맹세합니다. 절대로 나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삶의 태도를 필요해요. 그래서 미지근하게 이거는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지도 않고, 여러분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런 영혼에 복이 없습니다. 복이. 그런 영혼에 불행이 끝이 없습니다. 늘 영혼은 피폐되어 있고 삶은 지쳐 있고, 여러분 하늘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버려야 돼요. 버려요. 바로 이러한 이 엘리야의 이 결단 가운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의 지역들이 많고 성읍들이 많은데 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길갈, 베델, 여리고, 이 요단에 온 이 지역을 따라서 이동을 했을까? 여러분, 여기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지역에는 엘리야가 사역을 하였던 선지자 학교가 여기 있던 곳이에요. 그냥 올로 친다면 신학교. 여기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나면서 자신이 사역했던 선지자 학교, 신학교를 돌아보고 그게 마지막으로 영혼들에게, 그 사역자들에게 권면하고 떠나기 위해서 이 선지학교가 있는 이곳을 둘러보고 지금 떠나는 거예요. 2번째로 이 지역은 다 역사적인, 이스라엘 역사적인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이죠? 그들이 출발했을 때 첫 출발했던 지역 길갈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자마자 여리고 성을 이제는 빼앗기 전에 하나님이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이 지역이 길갈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는 거니까 여기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전쟁터 앞에서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지금 한판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사들이 할례를 행하면은, 여러분 할례가 뭐죠? 남자의 성기에 양피를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예리한 메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리도케인 같은 마취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항생제에 주사를 맞습니까? 아니면 소염 진통제가 아니에요. 그냥 돌칼로 자르는 거예요. 돌칼로. 여러분, 그럼 최소한 10일은 이 남자들이 몸에 열이 나가지고 더러운 거 끙끙 앓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요수아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자면,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요? 당신은 모세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군요. 아무도 그런 말 하잖아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다 행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이 전쟁의 앞에 이 적군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절대 의존이 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보존됐을 때가 바로 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 위대한 땅이 이 길갈입니까? 이곳에서 이들이 출발해서 그 다음에 베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은 어떤 곳이죠? 원래 베델은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치던 야곱이 광야에서 그 소외감과 두려움 가운데 잠을 잤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자기가 누웠던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면서 이 천사들이 나타나는 곳이 베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베델에 여로보암 왕이 황금 송아지를 이 베델에 세웠지 않습니까? 이 유서 깊은
야곱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에 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또한 하나님의 선지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는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너희들 함성을 크게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여러분, 와 소리를 지르면은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를 안 해요. 여호수아, 당신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는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길갈 못지않게 여리고에 있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믿음이 얼마나 순결한 마음인지,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순결한 믿음을 가졌을 때가 바로 이때요. 여기를 또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단, 이 요단이 어떤 곳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의 홍해 바다를 가르쳤다고 한다면은 이 요단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법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흐르는 물속으로 들어가라, 딱 물속에 이 제사장들의 발을 딱 담그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물이 쫙 가려져 버렸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이 요단강을 갈랐던 이곳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리고나 요단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속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이곳을 지금 이 엘리야가 이 후계자 엘리사를 데리고 역사적인 장소를 지금 방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좀 외부로 가더라도 참 저희들 자녀들에게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항상 이 역사적 유적지를 가는 걸 좋아해요. 어릴 때도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장 많이 간 곳 중에 하나가 고궁 외에 강화도를 많이 갔습니다. 이런 강화도는 선사시대 때 고인돌로부터 해서 조선이 망하는 역사까지 그 모든 박물관이 이 유적지가 이 강화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 데려가서 막 설명하고 막 그러면은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필요하죠. 오늘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던 이곳을 엘리사를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거기 있는 신학교를 돌아보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너가 해야 될 일, 너가 이제 내가 떠나고 나서 너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신앙을 지금 고치시키는 이 현장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드디어 이 요단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7, 8절에 보면 이제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지금 50명의 선지자 제자, 이 신학생들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 뒤를 밟은 거예요. 뒤를 따라가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곧 이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간다는 것을 이 제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요단강 가까이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고 요단강에 서 있는데 멀리서 이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 바로 엘리야가 겉옷을 벗더니 겉옷을 둘둘 말아서 그 겉옷을 가지고 흐르는 강물을 때리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흐르는 그 세찬 강물이 이 엘리야의 겉옷, 엘리사에게 집어던졌던 이 권위를 상징하는 이 겉옷, 그래서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엘리야에게는 이 겉옷을 가지고 이 강물을 때리니 강물이 쫙 갈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울 때에 이 강이 쫙 갈라져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권능이 이 요단강을 여전히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 이 엘리야와 함께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났음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시대 때나 여호수아 시대 때나 지금 엘리야 시대 때나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오늘 10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기 전에 내가 네를 위해서 뭘 해줄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엘리사의 답변이 뭡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원하는 것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 2배, 그것이 나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유명할 뿐만 아니라 오해를 하고 있는 말씀이 또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길에 전봇대나 벽에나 이 부흥이 한다는 것을 붙여놨는 것을 거의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80년도 저희 학교 다니고 공부할 90년도 하더라도 이 전봇대에 이 부흥이 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붙여놨는지 몰라요. 그래, 자기 교회 부흥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부흥회라도 유명한 부흥사가 오시면은 그 교회 참여해서 은혜 받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은 온 동네 다른 교회 성도들도 다 그날 참여해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그때 부흥사들이 하는 것이 뭔고 하니까 이 엘리야의 흉내를 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갑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 원합니다. 이거를 부흥사들이 흉내내는 거. 그래서 이 부흥회가 거의 끝나는 3일을 한다면 3일째 되는 날 밤에 이제 부흥사가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흥사가 자기 윗돌을 벗습니다. 윗돌을 벗어가지고 이 윗돌을 확 던지는 거예요. 이 윗돌이를 잡는 자에게 영감이 갑절이나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걸 잡으려고 막 일어나가지고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막.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부흥회에서 부흥사가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한다는 이 뜻을 부흥사들이 오해를 하고 부흥사들이 오해를 조장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배 꽃배기 갑절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신명기 21장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1장은 아버지가 죽으면은 아버지 재산을 자식들에게 유산이 되지 않습니까? 유산이 되지만 그 가운데에 장자에게 주어지는 목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를 받습니다. 이것을 지금 엘리사가 염두에 두고, 여러분, 지금까지 보세요.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리고나 선지자 학교에 이 선지자 생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백 명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생도들하고 이 엘리사는 다른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엘리사를 직접 선택하도록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사가 원하는 것은 다른 모든 선지자 생도들이 있지만은 갑절을 지금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 많은 선지자 생도들과 달리 내가 당신의 장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사역을 내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사역을 하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합당한 능력을 주십시오. 이걸 지금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지금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이 엘리야의 답변이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엘리사가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여러분, 더 엄밀히 말해서 어려운 일이 아니라 엘리야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엘리야가 어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고 안 주고 엘리야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하나의 조건을 겁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니야.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만약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목격을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과 능력을 주실 것이지만은 만약 네가 그것을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하면 너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술의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효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드디어 하늘에서 불술의 불만이 이제 두 사람이 걸어가는 사이를 갈라놓고 이제 엘리야를 효리바람, 폭풍으로 이제 이 엘리야를 감아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하늘로 성천하는 이 현장에 불수레와 불말이 오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왜 수레와 말이 아니라 불수레, 불말일까요? 여러분, 폭풍과 함께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 현장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하늘의 천군과 천사, 수많은 천사들이 이 현장에서 함께 하였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성천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인생을 받으시는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한 이 엘리야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시는지 이 불수레와 불말이 현장 가운데 나타났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느라,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히 여기신지 모릅니다. 바로 이 엘리야의 이 하늘로 올라감, 이 현장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이 천군이 함께 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이제 엘리사가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니까 선지자의 제자란 말이 여기서 세 번씩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은 선지자의 제자지만 이것이 이 동일한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아들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스승과 제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 정도로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아들처럼 여겼고, 마치 바울이 디모데나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여겼던 것처럼 이 구약시대 때도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아들처럼 여겼고, 또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처럼 여겼다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외친 것이 바로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별칭, 엘리야를 향해서 부르는 이 별칭이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병거와 마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고대시대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전차, 이 병거, 마병, 말을 탄 이 기병. 여러분, 활을 쏘고 또 창을 들고 칼을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싸우는 이 보병, 이 보병이나 이 궁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있는 이 마병과 이 전차가 가장 강력한 무기죠. 오늘날로 치면은 이 핵폭탄.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이 핵폭탄이요, 이스라엘의 이 무기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까지 이 엘리야가 싸웠던 이 원수 대적이 뭔가요? 우상이죠, 우상. 바알과 아세라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우상 숭배에 감염되어서 그들의 영혼이 망하고 나라가 망할 점에 그것을 가로막으면서 싸웠던 이 전쟁의 용사, 영적 전쟁의 용사가 바로 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한 가정의 병거와 마병, 한 교회의 병거와 마병, 한 나라의 병거와 마병은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교회에 깨어있는 한 가정의
그 영적 각성되어 있는 그 사람이 사실 그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월급을 많이 받아서 연봉을 툭툭 던져주는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이 섬기는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나라도 유능하고 세금을 많이 내고 권세가 있는 그 사람이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그 가정을 지키고 그 교회를 지키고 그 나라를 지키는 바로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오합지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떠났기 때문에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 비탄함을 표시합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사는 달려갑니다. 오늘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 위에 서서, 여러분, 이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자기 겉옷을 땅에 남겨두고 갑니다. 그 겉옷을 이제 이 엘리사가 주워서 요단강 언덕 위에 서서 이제 이 엘리사가 무엇을 하느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 잠시 전에 흐르는 이 요단 강물을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쳤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겉옷을 엘리사가 이제 칩니다.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옷을 쳤을 때에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오늘 엘리사가 이제 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치니 똑같이 강물이 갈라지고 이 강 사이로 이 엘리사가 지나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요? 바로 이 직분,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이 이제 이 엘리야에게 끝나고, 엘리야의 때가 끝나고 엘리사에게 직분이 넘겨졌을 뿐만 아니라 직분과 함께 능력이 이제 이 엘리사에게 임하였음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분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을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역사는 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것임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